인간 본성의 법칙 페이지 103페이지. 이게 4월 말일 안으로 말일까지 다 리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800페이지나 820페이지나 남았습니다. 진도는 나가지 않고 그래요. 과장된 자기 도치자. 1627년 프랑스 루던에 위치한 우르술라 수녀원의 원장은 잔 드 벨시엘이라는 새 식구를 맡게 됐다. 잔은 괴상한 사람이었다. 난쟁이처럼 작은 몸집에 얼굴은 천사처럼 예쁘으나 눈에 저기가 번뜩였다. 자아는 전에 있었던 수녀원에서 끊임없이 빈정대는 태도로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원장이 보기에 수녀원을 옮겨온 자아는 마치 한골 탈퇴 중인 사람 같았다. 자아는 정말 천사처럼 굴며 하루 종일 원장의 일가를 도와주려고 했다. 성 테레사와 신비주의에 관한 책을 몇 권 받아본 자아는 이 주제에 흠뻑 빠져들어서 영적인 문제에 관해 원장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몇 달이 지나다 자아는 수녀원 내에서 신비 신학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됐다. 그는 어느 수녀원보다 자주 몇 시간씩 맹상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해 말 원장은 단어 수녀원으로 전출됐다. 자안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원장은 자안을 그리 높이 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녀를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했다. 갑자기 자안은 2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루던에 있는 우르술라 수녀원의 수장이 되었다. 몇 달 후 루던의 수녀들은 자안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자안이 계속해서 비슷한 꿈을 연속적으로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이 지역 주임 신부인 미르뱅 그랑디에가 찾아와 자안을 공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꿈의 내용은 점점 더 성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런 꿈을 꾸기 전에 자아는 그랑디의 신부에게 우르술라 수녀원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었고 그랑디의 신부가 정중히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루던 사람들은 그랑디의 신부가 젊은 여성들을 유혹한다고 생각했다. 자아는 순전히 자신의 판타지를 채우고 있었던 걸까? 그토록 신앙심이 두터운 자아니 모든 걸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자안이 설명하는 꿈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자세했다. 자안이 꿈 이야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수녀들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어느 날 수녀원의 고해 성사를 담당하는 카농 민용 신부는 한 수녀가 그런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 민용 신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그랑디의 신부를 경멸하고 있었다. 민용 신부는 이번이 마침내 그랑디의 신부를 끝장낼 기회라고 보았다. 그는 대마사를 불러들여 수녀들에게 대마사 의식을 치르렀다. 얼마 못 가 거의 모든 수녀가 밤마다 그랑디의 신부가 찾아온다고 했다. 대마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똑똑히 알았다. 수녀들은 그랑디의 신부가 조종하는 악마의 시인 것이다. 민용 신부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은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해 테마 의식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 재미난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수녀들은 바닥을 구르고 온몸을 비틀고 다리를 드러내고 비명을 지르며 음란한 소리를 끝도 없이 외쳐댔다. 그 중에서도 악마에게 가장 심하게 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안이었다. 자안은 다른 수녀들보다 또 더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악마들은 더 심한 사탄의 말을 짓거렸다. 이제 테마사들의 눈에 그랑디의 신부는 무슨 수를 썼는지 알 수 없어도 루던의 착한 수녀들을 홀려 타락시킨 게 분명했다. 비록 한번 수녀원에 발을 들이거나 자안을 만난 적은 없지만 말이다. 얼마 못 가 그랑디의 신부는 마법을 불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증거에 따라 그랑디 신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고문 끝에 1634년 8월 18일 어마어마한 군중 앞에 하행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은 조용해졌다. 수녀들은 갑자기 다들 악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자안은 그렇지 못했다. 악마들은 자안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를 움켜쥐었다. 이 지독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회에서 나섰다. 예수회는 장조 제프 실행 신부를 파견해 자안이 다시는 악기에 씌이지 않도록 테마의식을 치르게 했다. 수령 신부는 자안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임을 알게 됐다. 자안은 악마에 관한 문제에 정통했고 자신의 운명에 절망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자안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악마에 충분히 강하게 저항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악마들의 영향력에 이미 굴복한 것 같았다. 한 가지 분명했다. 자안은 실행 신부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해서 몇 시간 수녀원에 붙잡아 두고 영적 대화를 나눈다. 자안은 더 힘을 내기도 하고 맹상하기 시작했다. 자안을 없앨 수 있는 사치는 모두 제거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잡고 구토를 유발하는 양쑥물을 음식에 탔다. 자안은 자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실행 신부에게 자신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가까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에 키스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실행 신부의 도움으로 악마들은 하나씩 그녀의 몸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왼손 손바닥에 요셉이라는 글씨가 뚜렷이 새겨진 것이다. 며칠 후 이 글씨가 희미해지더니 그 자리에 예수라는 글씨가 나타났고 다음에는 마리아, 이후에도 계속 여러 이름이 나타났다. 바로 하느님의 진정한 은총을 상징하는 성원이었다. 이후 자안은 깊은 병에 걸려 죽음이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긴 금발을 늘어뜨린 아름다운 어린 천사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 다음에 성 요셉이 직접 찾아와서 그녀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던 옆구리를 만지며 향유를 발라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회복됐고 향유는 그녀의 속옷에 뚜렷한 5개의 방울 자국을 남겼다. 이제 악마들은 물러갔고 실행 신부는 크게 안도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자안은 실행 신부에게 이상한 요청을 했다. 자안은 유럽을 돌며 이 기적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자안은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지극히 겸손하고 세속적인 면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자안의 성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요구였지만 실행 신부는 자안과 동행하기로 했다. 파리에 도착하자 자안이 머무는 호텔 밖은 그녀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자안은 유슬리와 추기경을 만났다. 추기경은 크게 감동을 받은 듯 이제 성물이 된
향유 자국이 남은 속옷에 입을 맞추었다. 자아는 자신의 성혼을 프랑스 국왕과 왕비에게 보여주었다. 여행은 계속됐다. 자아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귀족과 선각자들을 만났다. 어느 도시에서 그녀가 머무른 수녀원은 매일 7,000명의 사람들이 찾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아는 작은 책자까지 발행했다. 책자에는 그녀가 악마에 실렸던 일이 아주 상세히 설명됐고 그녀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그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이 적혀 있었다. 지금은 잔대 장주로 알려진 자아는 1665년 사망했다. 그녀의 머리는 분리되어 미라로 만들어졌으며 크리스털 창이 있는 은박 상자에 담겼다. 그리고 석류 자국이 남은 속옷과 함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르술라 수녀원에 전시되었으나 프랑스 혁명 와중에 분실됐다.